살아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생명, 살아나라고 명령하는 거.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부활로 일어나십시오.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고 살아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닙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살아나도록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살아나라는 안진뱅이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희망과 비전과 꿈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시길 축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연기, 영적 기운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별볼일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으니 별볼 있는 존재가 되어지더라. 죽음도 비켜가는 부활의 산증인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산같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게 이 뼈 저 뼈가 맞아서 큰 군대가 되어지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토해져서 니느웨 갔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산증인 부활절날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활, 성령의 부활, 예수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셔서 주의 복음의 증인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3대 독자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3대 독자인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는 석가모니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좀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은 웃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이 마을에 다니시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있으면 그 집에서 자그마한 겨자씨 하나만 얻어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들은 내가 살려줄 겁니다. 이 여자는, 이 어머니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한 가정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정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돌아왔습니다. 다녀보니까 있습니까? 없더이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게 석가모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 태어났으면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지금 무서워합니까? 치사율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암병보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뭐 1점 몇 프로다 그래도 100명 중에 1점 몇 명 죽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 죽음이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 넘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활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적극적이고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믿는 크리스찬조차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부활했다 하니까 그냥 나도 그냥 엉겹결에 부활했나 봐. 부활절은 중요한 날이야.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정도로 부활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성이나 자기 알량한 그 머리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이해가 안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해가 안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솝 우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뚜기가 밤이 오니까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고만 들고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내일이 뭐냐? 내일이 없는 내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를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하루살이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았어요. 개구리가 놀다가 메뚜기한테 야, 우리 겨울나고 놀자. 메뚜기가 겨울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한철이거든요.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메뚜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아무리 외쳐도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 부활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구구단을 배웠다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구구단 배웠어. 그래? 그래 배우니까 좋더냐? 좋대. 할아버지가 문제 낼 테니까 아마 한번 맞춰봐라. 예. 36이 뭐냐? 3 곱하기 6이 뭐냐? 36, 18이지? 그래. 4 곱하기 6은 뭐냐? 24지? 야, 우리 손자 똑똑하구나. 7 곱하기 8은 뭐냐? 56이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럼 12 곱하기 18은 뭐냐?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바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얘는 구구단만 아는 거예요. 다른 곱하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단 알기 때문에 그 다음의 것은 자기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들이 놀다가 자꾸 뭐가 없어져요. 엄마도 없어지고 아빠도 없어지고 친구도 없어져요. 그래서 애벌레가 너무 슬퍼할 때 옆에 있는 애벌레가 야, 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기 날아다니는 나방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된대. 애벌레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꼬물꼬물한 애벌레가 무슨 날라서 다닌다는 거냐. 여러분, 인간은 이런 한계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알량한 머리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이렇게 말해요. 야, 옛날에 뭐 이순신 장군이 부활한 것 같아. 왜? 저 사람 저 용맹한 걸 보니까 옛날 이순신 장군이 나온 것 같아. 저 운동권에서는 누구의 무슨 열사가 나와서 저렇게 하는 것 같아.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런 사상 부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면 싹이 난다고 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결안을 갖다가 2개씩 받아갈 텐데, 결안을 갖다 어미닭이 품 묶어서 21일 지나면 거기서 삐약삐약하고 병아리 나오니까 야, 부활했대. 그건 부활이 아니고 부화한 거야. 그것은 부활을 아마 설명하면 1%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변화되니까 알이 병아리가 되고 애벌레가 나방이 되니까 1%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이 부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은 말 그대로 육신의 부활이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일만 터지면 자살해 죽습니다. 아마 4.15 총선 끝나면 어떤 사람은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 풍진 세상 죽어버리자. 죽으면 끝나는 거야. 왜? 내일이 없고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끝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고 내일이 있는 사람은 내일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올바르게 가치관 있게 멋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내세관은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거.
이거만큼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야, 우리도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벌벌 떨었어요. 문을 닫고 막 벌벌 떨고, 우리도 다 십자가에 죽을 것 같아. 벌벌 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실 때 제자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거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또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나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일어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부활을 막아설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들은 주의 복음의 증인되어서 평생의 순교자로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약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시원찮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사람들도 이제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셔야죠. 어떻게 4.15 총선 때 김씨 박씨로 바꾸면 세상 좋아질 것 같으지요? 에? 어떻게 당 바꾸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있는 땅이라서 정치를 통해서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해봐야 그게 그겁니다. 그들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권력을 잡아서 그냥 이 국가에 어떻게 자기들이 입장에서 디자인해보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전인수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서.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일이 있고 부활이 있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늙어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런 사람이 무엇을 맡겨도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도덕윤리는요 마치 꽃병에 꽂은 꽃 같습니다. 우리 부활절 꽃꽂이 했잖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이거 일주일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어요. 이거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단지 환하게 폈다 그냥 떨어지고 마는 꽃과 같이 이 세상 한평생 왔다 가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뿌리가 하늘에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자긍심이 생기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삶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보람과 가치와 긍지를 갖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약속된 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비전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자연현상이 아니라니까요. 일본의 과학자여 목사였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독교가 그 동정녀 탄생하고 부활주일, 부활절이라 부활만 없다면 좀 믿을만 한데요. 그걸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 학생한테 이렇게 말해요. 자네는 성경을 다 읽어봤는가? 예,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럼 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멘 주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난다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 오신 것도 기적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알맹이는 다 기적의 이야기야. 부활뿐만이 아니고 동정녀 탄생뿐만이 아니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를 5,000명 먹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의 책이야.
근데 이 기적의 책이 안 믿어진다면, 네가 이성으로 믿으려고 한다면 아마 너는 껍데기하고 이쪽 이쪽 뚜껑만 믿지 다른 건 믿을 게 없다.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응?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건 컵입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보이는 거죠. 팩트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 믿어져서 믿는 것이지, 내가 저게 안 믿어졌는데 믿어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은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절에 믿어지게 되어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윤회로 보는 거예요. 윤회.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 그게 극락과 앙생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부활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불교 얘기하냐면, 절간에서 보세요. 성탄절이 되면요, 현수막을 걸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이 걸어요. 근데 부활절에 여러분, 부활을 축하한다는 현수막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성인 군자로 오신 예수는 믿어지는데, 그분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해야 되는지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의 부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믿고 나니까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킨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 아멘이 현찮은 게 뭐냐면 안 믿어진다는 사건이요. 이 부활절은요, 뭔가 가슴이 막 뛰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부활절의 주일이라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에 오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들도 이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은 대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로 죽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고, 그럼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어서 그냥 끝났으면, 무덤에 갇혔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지. 여러분, 미국의 어떤 어머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아들 둘이 있었어요. 자식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부릅니다.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아들아, 굿바이. 빠이빠이. 그랬어요. 둘째 아들한테 이러고라 해가지고, 아들아,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See you again.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는 굿바이고 둘째는 see you again이야. 다시 보자는 거야. 뭘 다시 봐?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죽어간 엄마한테 묻습니다. 어머니, 왜 둘째한테는 see you again 하고 나는 굿바이입니까? 엄마가 말합니다. 너는 예수 안 믿고, 너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둘째는 예수 믿고 부활을 믿기에 우린 다시 만날 거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의 삶이 이대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이것으로 모든 것이 종말이라면, 내가 죽으면 끝이라면 이 땅은 정말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이 땅을 더 연명하고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살고 평안과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지요. 내가 부활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고 분토만도 못하더라.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 나니까,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나니까, 그의 죽으심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니까 내가 지금 달려가든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든지 내가 얻었든지 안 얻었든지 그게 상관이 없더라. 내 모든 인생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희망, 오직 비전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을지라도,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뒤죽박죽 뒤엉길지라도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소극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가슴을 딱 펴고 강호 담대한 믿음 갖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 희망이요, 소망이요, 영생이요, 축복이요,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할렐루야, 주어진 환경 모든 조건 가운데 좌절도 절망도 없이 이제 부활을 맛본 사람들 얼굴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생명력 있는 얼굴로, 살아나라고 명령받은 얼굴로, 자신감이 만만한 얼굴로, 안 될지라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얼굴로 우리 자세가 달라지고, 얼마든지 바이러스가 오라고 다 퇴치시키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2020년도 부활절에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삶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배설물로 이겼던 바울처럼 부활의 권능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